아멘.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전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인간이 그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하지 너희는 하지 말라. 저희 종들이 어두워지고 너희에 있는 부자와 그들의 마음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가감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이것을 먹은 자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너희는 유혹의 거침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찾는 그릇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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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왜 예수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 맞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아멘.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들을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죠?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데로나 다니면 됩니까? 안 돼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면 안 된다. 허공을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싸움의 대상도 분명히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죠.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말씀에 복종하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잘 섬기는 법이.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제물까지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상 섬기는 거다. 우상성기는 거다. 거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끝입니까? 끝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네,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뤘단 말입니까? 아직 아니란 말입니까? 이루는 것은 언제 끝나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은 무엇으로 기준이 돼요? 네, 말씀이 기준이 돼요. 언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네,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 생명을 사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저기로 바꿔주세요. 개역 한글로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새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졸리는 거는 누가 지금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네.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100가지라 합시다. 100가지를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의사들이? 한 의사가 전부 다 뭡니까? 달라요.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역도 분야가 다릅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러면 다른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분야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제 배삼성 목사님을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분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깊이 파라는 거예요. 뭘 팔까요? 말씀을 팔까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파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전하시는 말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네.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으면 이게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지 않으면요, 내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잘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언제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별 개념, 그렇다고 주님을 안 만났냐? 아니요. 저요?
1989년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정말 어디를 가도 하나님 차가 안 와요. 주님 빨리 차를 보내주세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상 생활 속에서 늘 주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더 깊은 단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내면을 깊이 파헤치시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저는 뭘로 도서를 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했죠? 믿음으로 살았다고. 네.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내 나름, 내 수준에서. 그런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실 분이 있을까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향방 없이 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뭘 믿느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속에 이렇게 살면 천국, 이렇게 살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뭘 받기를 지금 목적으로 삼고 가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내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에 주는 사람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 싸우세요. 본인이 싸워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 졸기하는 더러운 귀신아,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명령도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예. 속으로 해도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들키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 잠이 확 깨요. 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본인이 잘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에만 선악과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선악과일까요? 어떤 게 선악과일까요?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인 줄을 몰라요. 내가 하면 무엇이고? 남이 하면 말씀을 받아도요, 빛을 받으면 빛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먼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눈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뭘 보게 하세요? 누구를 보게 하세요? 내 속을 보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으면 눈으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 아이고 내 각시가 지금 이 말씀을 탁 들어야 되는데 안 오네. 아이고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장로님의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누구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네.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우리의 일상에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럼 내가 없는 말 했냐?
없는 말 했어요? 아니요, 실제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 장로님이 지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신다? 나를 책망하셔. 왜? 네가 판단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네. 정죄.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다.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먼저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아무 죄책감 없이 그게 죄라는 생각 없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이게 하지 말라는 거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고 우리 회개치 아니하고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웠으리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셨다고요?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으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우리는 말씀을 어디로 받습니까? 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내 심령 가운데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내 죄를 내가 보여야 돼요. 내 죄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받고 나서 통성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거, 내가 회개해야 될 거,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아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깨닫는다고 그냥 한 번 깨달은다고 100%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때요? 회개하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버리기가 쉬워요. 계속 짓는 게 쉬워요. 버리기가 쉽지. 물론 한 번 회개했다고 바로 바뀌진 않아요. 저를 볼 때 그래.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한 번 회개했으니까 하고 나서 어때요? 마음에 성령께서 이제 그거 두드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떨 때?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되면 그냥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회개해야 돼. 그렇죠. 또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게 일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또 죄 지어야죠. 또 죄 지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생각나게 하셨을 때 양심이 있지.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후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어제 뭐 예수님 자리라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우리는 다 예수님 자리. 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보배인데 네.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회개하고도 또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끌어가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네,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습니까? 네, 못 깨닫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네. 자, 아까 그 마태복음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8절부터 아니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행하는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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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게 깨달아져요. 본질상 내가 누구였는가? 본질상 내가 누구였는가? 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도 알지 못했죠. 그때는 우리는 뭐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때는 어떻게 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예. 그래서 뭐가 어두워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였어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었다?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서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하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네.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다? 방탕에 방임한 삶을 살고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나만 그러면 나만 죄인이고 나만 나쁜 사람인데 누가 다 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누구였다?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1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일을 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로 죄 문제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진짜로요? 아멘. 진짜로요?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목적 삼은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아멘. 뭐라면? 뭘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모든 거 버릴 수 있어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네. 그러면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 저는 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죠. 그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학교를 갔는데 김영희 선교사님이 뭐라고? 우리는 아주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뭘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죄인이긴 한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고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존재 자체까지 죄덩어리라고 하냐?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게 하시더니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인가요?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9장입니다. 새롭고 산 길. 근데 그 새롭고 산 길이 뭐냐?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함으로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났습니까?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에서.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거죠. 지금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뭘 금하셨어요? 선악과 열매는
따먹고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사단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네. 하와가 그렇죠.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은 지금 뭐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자, 결론을 봅시다. 선악과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끝났어요? 영생하는 게 끝났어요. 또 뭐가 끝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이 권위로 주셨는데, 동행해 주셨는데, 함께 교제하셨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자, 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런데 그 다음은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뭘 알고 계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악을 알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치러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무엇으로 죄값을 치러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그럼 거짓말을 했냐?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선과 악을 알게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선과 악을 아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알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의 값으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마라. 악을 알지 마라. 악을 알면 그 죄를 유혹이 들어올 때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데 선악을 아는 것에는 같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악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퐁당 빠지고 퐁당 빠져.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먹었다는 것은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뭐하게 하자고요? 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악을 알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선만 알아서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형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동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왜 유혹을 했냐? 그 권세 뺏어가려고 유혹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 죄가 누구예요? 죄를 대표하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 사단이죠. 예. 순종을 대표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단이 주는 말을 통해서 누구 말을 선택했어요? 사단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여기에 영적인 깊은 비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는 제가 그렇군요. 우리는 100% 뭐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악한 생각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풍속,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게 지극히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목적이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돼버려서 우리는 뭐가 됐다? 진노의 자식이 됐다. 네. 우리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그래서 사단에게 어떤다? 이 세상 주관자라고 하잖아요. 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왜 세상을 주관한다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아담이에요. 이따가 와 이제 이따가.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권세를 누구한테 바쳐버렸다? 사단에게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예.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 후손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민족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많게 만드셔서 그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들어요. 우리는 더 안 들어요. 저는 더 안 들어요. 다들 말 안 듣고 하나님 엄청 힘들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네.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받고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나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나 뭐 해줬는데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뭘 통해서?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거기서 끝났어. 그 찬양 딱 마음에 딱 주시기에 하는데 오래 참고 해서 그냥 끝났다니까. 더 갈 것도 없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같이 불순종한 자는 나는 그래도 뭐 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그런데 주님 정말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음이 뭔 줄도 몰랐으니까 뭣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지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고 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다스리는 자가 사단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그 권세까지 빼앗겨 버리고 사단이 종이 되어 버렸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원수 마귀가 이 세상 풍속을 완전히 마귀의 무엇으로? 사고방식, 마귀가 이끌고 가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그게 우리의 뭐가 됐어요? 일상이 되었고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었고 자, 그 권세를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는데 그러면 사단에게서 빼앗아 왔냐? 그 권세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3절도 함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존재를 모릅니까 우리가?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존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비춰봅니까? 전혀 안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어느 때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기쁨에게 다니면서 한 1년 좀 지났는데 꿈을 보여주셨어요. 깊이 건축하는데 어떻게 뭐부터 해요? 높은 건물일수록 깊이 파죠. 지하를 깊이 파요. 그 깊이 판 데에 콘크리트로 딱 바닥을 이렇게 해놓은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깨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야 되는데 뭐 하고? 깊이 파고, 깊이 파고, 깊이 파서 뭐를 해야 돼요? 다 퍼내야 돼요. 다 퍼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 우리는 이미 무엇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사단의 권세하에, 사단의 방식으로, 사단의 마음으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는 권세를 또 가지고 오셨네. 그럼 사단이 어떨까요? 사단이 어떨까요? 안 뺏겨. 아니, 안 뺏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다스리는 권세를 새로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뺏어와야지. 누구에게처럼? 아담에게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광야에 금식 끝나는 시간에 갔어요.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들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이 되리라. 아멘. 자, 사단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단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누구 거다? 사단의 거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 이 공중 권세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 거야, 내 건데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그냥 굶기만 하셨겠어요?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셨겠죠. 예수님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서 8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 가지 저기를 하죠. 시험을 하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즉 누구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 안 들어. 네가 하라는 걸 하면 어때? 너에게 또 다스리는 권세가 넘어가. 아담처럼. 그런데 나는 아니야. 너에게 안 넘어가. 너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 넘겨주지 않아. 그래서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어때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어디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만 말씀 전하시고 하라는 일만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자의로 행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하라고 하신 말씀만 선포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셔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지키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뭘 다스리라고? 다 내 발밑에다 놓고 밟으라고요? 막 불림하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본을 보이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뭐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죄와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걸 왜 문제냐? 왜 여전히 변화가 없냐?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반드시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뭐예요? 다스려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요. 사단이 죄짓게 하는 것에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네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어떻게 해라? 잘라버려라. 네 발이 죄를 범하게 하면 어떻게 해라? 잘라버려라. 발 없이 한쪽 손 없이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다스리고 잘라버리고 버려야 된다. 대충 살면서 교회 왔다 갔다 기도한다고 은사 능력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생명산일이면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깨끗함. 뭐를 버리는 거? 죄를 버리는 거. 그런데 내가 죄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걸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무엇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죄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심령에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손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누구 거? 그게 남한테만 가니까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죠. 나는 뭐하고? 고이 모셔놓고 그 고이 모셔놓고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나는 능력 받았으니까,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하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받을 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쳐서 어디에? 말씀에 붙여주셔. 그게 먼저 되어 있어요. 그게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진노의 자녀이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 옛사람 그냥 놔두고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깊이 안 파여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그냥 흙 위에 그냥 집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왔을 때 어떻게 한다? 행치 않는 사람은 무너지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요동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 시간에는 안 와요. 아니 왔다가도 찬양할 때는 하다가 어때? 말씀 때 나 어디 가? 자기 볼일 봐. 핸드폰 봐. 그러다가 어때? 언제? 사역 시간에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어느 동네에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역 시간만 와요. 아예 그 시간 맞춰서 오기도 하고 조금 빨리 오면 어때? 말씀 듣는 시간에 아예 자 있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없다니까요. 뭐 방가 여기는 없어요. 어디 가, 어느 동네 가면 있어요. 유명해요. 알만한 사람 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항상 그러고 다니. 그 사람을 언제 봤냐? 저 기쁨교회 처음 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13년도에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왔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다녀요. 지금도 똑같이.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안 받아요. 축사를 받으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런데 심령에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거죠. 나갔으니까. 그러면 두고 다니다가 어떤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오는데 저만 들어와요? 이야 깨끗하고 너무 좋다. 에, 비었다. 자리 많다. 빨리 와. 아이고 주여. 몇 개 더 데리고 와? 7개. 7개 더 데리고 와서 그 전보다 어떻게 됐다? 더 악하게 됐다 그랬죠. 우리는 그 말씀을 장난으로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가 봐야 돼요. 네,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나의 옛사람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보여지고 네.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 청정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발음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같다 틀리다? 다르죠. 다르죠. 그 옛사람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뭐하도록? 죄를 민감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나는 언제나 누가 오라? 내가 오라요. 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가르쳐 주시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뎌요. 그런데 가르쳐 줘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쳐 줘도 어때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꼭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누가요? 누가? 누가요? 내 자신이. 네. 뭐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요? 내 고집. 왜?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사실이고 그건 나쁜 짓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도요 하나님의 책망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화를 내요. 안 받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칭찬만 주시는 게 아니고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고쳐야 돼요.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바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하니까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네가 틀렸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 때 내게 이 말 진노를 누가? 내 스스로가 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우리의 중점이 돼야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버리라고 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구해도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안 구하고 내가 그냥 말하면 너는 어쩐다? 안 받아. 제가 그랬다니까. 안 받아. 몰라. 그리고 아니라고 그래. 네가 우겨. 네가 옳다고 우겨.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짓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나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처럼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 할 때? 누가 뭐 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네. 그리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면류관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빨리빨리 순종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버릴 수 있는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셔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진노의 자녀가 왜 내가 진노의 자녀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